찬양을 이렇게 집에서도 부르고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은 마음이 막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순절이라 요즘 사순절 묵상 기도를 매일 올려드리죠. 여러분 그거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사순절 묵상 굉장히 짧잖아요. 쫙쫙 지나고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한 은혜가 돼요. 굉장한 은혜가 임해요. 오늘은 억지로 십자가 진 구레네에서 온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묵상으로 올라왔어요. 어찌 보면 시몬은 원하지 않는 일이었잖아요. 그게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다는 게 원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를 피해 떠나갔지만 그 시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넘쳤던 것을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보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다 은혜예요. 아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은혜가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정말 참으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얼굴 보니까 진짜로 만난 것 같아요?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6장 말씀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6장 전체에 있는데 샌드위치처럼 그 가운데 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어요. 왠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내용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스토리 속에, 오병이어의 스토리 속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슬쩍 끼워 놓아 놨을까요? 이 기자들이,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이 그냥 심심해서 끼워 넣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끼워 넣었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뭐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끼워 넣었을까?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6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6장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시작. 예, 이 무리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죠. 들판에서 그야말로 펼쳐진 이 만찬을 경험하면서도 이들은 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허기진 굶주림에 있는 우리를 해결해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시도를 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들의 이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그들을 떠나세요. 그래서 산으로 오늘도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냥
이렇게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피신한 자체만 나오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기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가실 때에는 혼자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예수님의 일관된 생활 패턴이에요. 그들이 막 무리들이 쫓아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치 임금으로 옹이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막 쫓아오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요. 예수님은 이 청중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박수갈채와 환호에 그야말로 마음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나를 막 옹호하고 환영하고 막 그러면 그래도 내가 뭘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인간들은.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인기가 있으면 정치판에도 뛰어들고 내가 뭐가 될 것 같은 마음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이제 한편 오늘 16절 본문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지금 이 현장 제자들이 있는 현장이 바다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 물 이런 것들은 다 나쁜 쪽 그러니까 심판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대체적으로 이 바다에서 악하고 더럽고 못된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모든 악한 것들이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바다는 뭘 염두에 두어야 하냐면 바다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지나게 된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바다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를 지나게 된다는 것은 그 심판 한가운데로 지금 이 제자들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 바다를 지나가고 있다고요. 우리 17절을 봅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예수는 아니하셨더니 자, 우리가 이 위치를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오병이어에서는 예수님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제자들은 동쪽에서 바다를 건너서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동쪽에서 바다를 건너 서쪽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지중해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지역,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빈들에서 광야에서 바다를 건너서 다시 이 제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바다가 끼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바다가 사실상 구약의 홍해를 지금 재현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새로운 이들이 지금 만찬을 버리고 나서 애굽에서 유월절을 치르고 나오죠. 그거와 같이 만찬을 버리고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8절 다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아멘. 지금 이들이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뱃길은요, 제자들이 가는 이 뱃길은 그야말로 야 우리 바다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떠나간 뱃길이 아니에요. 떠나간 그 길이 아니에요. 이 뱃길은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예수님이 건너가도록 명령하신 길이라고요. 예수님 너희들이 먼저 배 타고 건너가 있어라 라고 명령하신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길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아픈 것도 다 나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잘 되고 아주 좋은 줄로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이 의도하신 길이고 주님이 계획하신 길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딱 시작하고 마음 먹고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데도 어느 때는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 와요. 파도는 한 번도 똑같은 파도가 오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보면 계속 똑같은 파도가 오는 것 같거든요. 바다에서 가만히 여러분 파도 보고 있어 보세요. 쫙 쳐올 때 그 파도가 그 파도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데 어느 글에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파도는 똑같은 파도가 오지 않는다고요. 계속.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도 여전히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파도는 계속 와요. 오지요. 오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백길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해서 가는 길인데 계속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도 거반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죽게 되었어요. 거반. 시간은 오늘 보니까 하루 중에 밤 4경쯤인 것으로 봐서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 그리고 장소는 가장 악한 것들이 일어나는 심판의 상징을 담고 있는 바다. 그 가운데에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에 제자들은 이 환란의 바람 때문에 거반 죽게 되어져 있다고요. 지금 막 우왕좌왕하면서 파손 직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세요. 그런데 어떻게 다가오세요? 어디를 걸어오세요? 물 위를 걸어서 오세요. 여러분, 모든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요,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죠?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빠져들지 않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자연의 질서, 즉 물의 질서를 뛰어넘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저거는 상식 밖이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저건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뭘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되든가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구원의 방주로 오신 거예요. 물은 창세기에서부터 심판을 이야기할 때 물이 나오죠. 그래서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 중에 하나가 홍수였어요. 하늘의 창이 터지고 온 천지에 비가 쏟아졌어요. 모두가 죽고 노아 가족만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주는 장차 구원의 생명선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죠. 그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었어요. 방주 안에. 그래서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오늘날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구원의 방주로서.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우리 6장 5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6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현장, 부족한 현장, 해는 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퀭한 눈빛으로 예수님만을 주시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지금 6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의 상태가, 우리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고요. 줄이고 목마른 상태. 이런 상태인 우리에게, 우리는 많이 가지면,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없는 거 많이 가지면, 뭔가 내게 채워지면 내가 부유해질 것 같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는 예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이렇게 몸과 빈 퀭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을 잠시 봅니다. 시편 107편 6절. 시편 107편 6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말씀하세요.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이제 계속해서 이 107편에는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7절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바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른 길, 구원의 길. 이것은 살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길, 그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길, 도덕적인 길,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은 살 길.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선하게 잘 살면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바른 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바른 길, 오직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길, 그 바른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면요, 우리가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대요. 거주할 성읍. 여러분, 거주할 성읍은 어딜까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설 것을,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우리가 또 봅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허전해서 비어서 휑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3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어디로?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어느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20절 21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시작.
예,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오병이어의 사건과 맞물려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헐벗고 강한 심령에게 내가 죽음으로 너의 가람을 채우러 왔다.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바로 그 바닷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바다 위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출애굽에 해당하는 그림을 다시 재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만찬, 내 몸과 내 피를 마시고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만사형통이고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그야말로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계속 비바람, 환란, 파도 계속 밀려와요. 그런데 보세요. 그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에 빠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 바다를 안전한 목적지까지 그야말로 소원의 항구로 도달할 수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똑같은 기사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와요. 거기에는 베드로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자 제자들이 귀신이다 놀라서 소리를 질러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야 얘들아 나다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전봉 뛰어들어서 걸어요. 진짜 걸었어요.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파도 치는 물을 보면서 두려움이 쫙 밀려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빠져 들어갔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서 다시 걸어서 배에 예수님과 함께 오르게 되죠. 베드로는 정확하게 보면 2번을 걸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랬더니 첨벙 뛰어들어서 잠시나마 걸었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물 위에서 어떻게 걸어요? 논리상 생각하면 빨리 걸으면 걸을 수 있을까요? 물에 착 넣고 그 물의 부력에 힘에서 빠지기 전에 차삭 이러면 걸을 수 있나요? 논리는 맞는데 실제로 이게 되냐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정말 베드로가 걸었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2번째는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안 빠졌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마태복음 기자가 이 베드로의 걸은 이 사건을 보면서 놓치지 않고 기록한 것이 바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대목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가장 성도로서 고급한 신앙, 그러니까 아주 멋진 신앙을 살려면은 내가 열심히 무엇을 쌓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냥 다 맡기는 거라고, 다 맡기고 사는 거라고. 그게 가장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께 말해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과 함께 그는 물 위를 걸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연의 질서를 다 무시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 위에 주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걸어도 베드로는 빠져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만병통치, 물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서 병이 낫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서 낫고 또 그 은혜를 힘입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 낫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안 낫게 하시기도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평생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잘 돼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진짜 불쌍하고 철량받고 그야말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잘 되고 그런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 앞이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이런 생각, 우리의 이런 태도를 회복하는 자리여야 돼요. 때로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는 해야 되겠죠.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지 않으면 알았어요, 주님, 이대로 살라는 거죠. 그러고 살면 돼요. 혹 주님이 그만 살고 와라, 오늘 밤 와라 하고 나 부르시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의 고난 중에 사는 것보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우리는 사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걸 안다면 그럼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니도 아파봐라 그러고 계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병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우리는 늘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늘 이 고백으로 새로워지고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온 인류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그냥 주님 구원하소서, 주님 다 맡깁니다. 그리고 내 인생 주께 맡기고 오늘도 걸어갑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5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